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인데요.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같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늘 날이 추워서요. 오늘 많이 추우면 이거 예배를 쉬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했는데 역시 이런 날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마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있어요. 엄마 10원만. 참 어렸을 때는 엄마 10원만 이것만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 10원만, 엄마 10원만. 지금 10원은 돈도 아니죠. 그러나 그 10원 있으면요, 이 뒷볶이라는 걸 2개를 사 먹을 수 있고 심리사탕도 한 번 먹으면 안 깨지니까 심리를 가는 심리사탕을 4개인가 사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죠. 그런데 매번 돈을 주나요? 돈을 안 주죠. 엄마 10원만, 엄마 10원만. 그러다가 누님 친구분이 저한테 이렇게 부르더니 팁을 하나 줬어요. 누님 친구 2살 더 많은데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안 준다.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엄마랑 얘기할 때 그때 엄마 10원만 해라. 그러면 엄마가 주는 게 아니라 온 손님이 아마 그 상황이 난처해서 줄 거다.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래서 집에 누가 왔을 때 엄마 10원만 했더니 진짜 그분이 주더라고요. 후유증은 있었어요. 그분 간 뒤로 매를 맞았어요. 이게 후유증이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돈만 받아낼 것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후유증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일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할 상황이나 문제가 만났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가 왜 필요하는지, 그래도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도 기도해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새 이름을 주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목적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꾸십니다. 너는 아브람 같은 존재가 아니야. 아브라함 같은 열방의 아비가 될 거야. 바꾸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제는 너를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존재로 바꾸시죠. 시몬, 주님이 베드로로 바꾸십니다. 시몬의 뜻은 갈대죠. 그러나 베드로 반석으로 바꾸십니다. 이처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두고 그 계획 속에서 새 이름을 부여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한번 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왕관, 이런 사람이 구약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셔서 그 왕의 자리를 누리게 하셨죠. 반면 사울은요, 자신이 왕관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왕은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왕은 되어지는 자예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백성을 함부로 짓밟고 마음에 안 드는 정적들은 다 제거하죠. 폭군이 됩니다. 왕이 스스로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경우죠.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되어지는 자가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되어지는, 이건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는 그저 대리인일 뿐이다. 대리인일 뿐이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이게 내 능력, 내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 알기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본문에 보니까요, 너는 나의 기쁨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로 5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헵시바라는 뜻은요, 내 기쁨이 오직 너에게 있다. 이게 헵시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몇백 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끌려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줄 거야. 내가 너를 그 왕관을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광야와 같은 이 땅이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될 거야. 나의 기쁨이 오직 너에게 있다. 뷸라라고 하는 말은요, 결혼한 여자를 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의 신부가 될 것,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있을 그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회복해 놓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저절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다 회복의 계획을 두고선 여기 6절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 보니까 주야로 잠잠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잠잠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항상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자꾸 일깨우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갈렙이 그랬거든요. 갈렙이 여호수아랑 같이 가나안 땅을 점탐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던 사람들이 다 원망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신실하게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 45년이 됐는데 원망불평했던 사람들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헤브론 땅이라는 너무나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거인들이 살아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네 발로 밟는 땅은 내 땅이 되리라 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바였잖아요. 그 약속을 45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었어요.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기억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팁이 뭐냐?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계속 밤낮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말씀의 6절 7절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좀 쉬자, 너무 귀찮아 죽겠어, 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내가 어련히 다 해줄 거 아니니? 그래도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에 대한 그 기도,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 얘기를 예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지만 이 돈 없는, 백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가부가 계속 밤낮으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어떤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귀찮아서 살려고 해결해 줬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한 것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낮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결과가 뻔히 보여도 기도해야 한다. 아멘.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뻔히 알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다니엘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도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결과를 알고도 기도하는 사람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데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그게 무섭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그 10절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원망의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어쩌면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일지 몰라요. 나 이제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건져내셨고, 이 해당정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달리다굼에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뻔히 보이는 결과일지라도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돼. 아니,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의사 누가가 봤더니 숨을 안 쉬어요. 죽었더라.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에 유두고가 죽었더라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사 말이 맞아요? 아니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말이 맞아요? 의사가 죽었다고 사망 선고했는데 글쎄 목사가 바울이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안 죽었다고 하고 그를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유두고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결과랄지라도 기도하면 역전되는 상황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응답이 더뎌도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 갈멜산에서요, 하늘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있습니다. 한 번에 불을 내렸어요. 한 번에. 그 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별짓을 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몸에 막 칼을 찌르고 피를 난자해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쌓아둔 제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한 방에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번제물을 태우고요, 그 도량에 있던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한 번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비를 내리게 할 때는 한 번으로 안 됐어요. 여러분, 불 내리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 불은 한 번에 됐는데 비를 내리는 그 일에는 7번까지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사안이 몇 번째까지 올라갔어요? 7번째까지 올라갔어요. 7번까지 응답이 6번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7번째 올라갔더니 거기서 저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래요.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무슨 소리가 있어요? 아무리 귀가 좋아도 빗소리가 어디, 큰 빗소리가 어디 있어요? 큰 비가 어떻게 오는데 우당탕탕탕탕 오는데 무슨 이슬 소리도 아니고 큰 빗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라, 소망의 사람이라 큰 비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비가 이루어질 때, 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는 눈송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정말 거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1년에 한 12번 정도는 쳐야지만이 이 겨울이 지나갔는데 한 번 칠 때마다 1시간 반 이 정도로 눈 제설 작업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옆에 큰 소나무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어느 날 쩍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지직 쩍 그러시나 무슨 소리인가 하고 봤더니 글쎄 눈이 많이 왔을 때 이 소나무의 가지가, 큰 가지가 툭 부러지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눈 맞아서 죽은 사람 봤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맞아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가끔 먹기도 했죠. 그런데 그 눈이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쌓이니까 나무,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리고 축대를 무너뜨리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여러분, 쌓이는 눈이 무섭더라는 거예요. 저는 쌓이는 기도에 능력이 깃들음을 믿습니다. 왜 나는 능력이 없어요? 왜 나는 응답이 없어요? 조금 더 쌓아야 됩니다. 기도가 쌓아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도, 결과가 뻔히 보여도, 응답이 더뎌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아멘.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